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입니다. 자, 1절부터 31절 이렇게 좀 깁니다만은 또 한 절씩 교도가면서 그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할 그런 질서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1장에서 여자들이 예배 중에 수건을 쓰는 문제, 그리고 성찬 문제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예배의 질서 문제 가운데 또 다른 부분으로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석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길게 다루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로 인해서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서 이 신령한 것, 이 언어상으로는 성령의 선물들입니다.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동일한 말씀이 나왔죠. 이중 부정어를 사용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꼭 알아야 한다. 꼭 알아야 한다. 절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우상이 참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도 고린도 사람들은 신비한 것을 늘 탐닉해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우상 신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어떤 주술이나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신기한 것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인들도 신비하고 놀라운 영적인 그런 체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종교 현상 또는 영적인 체험은 고대 종교, 과거 이 고대 종교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첨단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 이 우상 종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하고 이것을 착각해서는,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첨단 과학이 발전한 요즘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하거나 무슨 결혼식을 하면은 좋은 날짜를 잡습니다. 이 좋은 날짜라는 것은 서로 간에 편리한 날짜가 아니라 손 없는 날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손 없는 날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귀신이 그날은 쉬는 날이라고 그럽니다. 이 손 없는 날. 그래서 그런 날은 이사 비용도 비싸고 결혼식장도 그날은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날은 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꼭 그날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도 고사를 지냅니다. 공부 그렇게 많이 해서 첨단 장비를 이용해 설계를 하면서도 여전히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돼지 머리 콧구멍에다가 또 돈을 쑤셔 놓고 거기에다가 또 절을 합니다. 돼지 머리가 효험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묻지 마. 다쳐. 이것이에요. 부정탄답니다. 말 못하는 우상입니다. 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장명가에게 찾아가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장명가에게 찾아가 이름을 지으면은 어려움도 없고 성공한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장명가의 자손들은 다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묻지도 않고 끌려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을 알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은사를 자기들이 지금 성령 안에서 받은 이 은사를 내세워서 시끄럽게 하는 모습이 마치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할 때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고 끌려다니는 그 모습과 똑같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상에게 끌려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딘가에 능력 있는 주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내 과거와 내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맞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능력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무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끌려가요. 우리의 본성에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무엇인가에 이끌려 열광적으로 따랐던 방식으로 은사를 경험하고 또 신비하니까 그것에만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은사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알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절 말씀입니다. 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신령한 것, 아까 1절에 그랬죠.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신비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체험했느냐, 그 신비한 힘과 그리고 사람을 압도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이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것의 기준, 그것은 그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은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일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구원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신령한 것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기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위장하고 포장하고 또 과장하는 이런 시대에,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바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는 이 일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가장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령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정하고 신비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적인 신비한, 특별히 방언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목에다가 힘을 주고 좀 우쭐했습니다. 야, 나는 이런 체험을 받고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신비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무슨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제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고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매일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일까?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4절부터 또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이 은사란 말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또 여기에서 직임 말하죠. 이 직임은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직임, 디아코니아.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요. 사역은 힘과 또 활동력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직임과 사역은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직임을 수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의 판단에 따라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샘물교회 이런 사역을 담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김 집사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박 집사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누가 주셔요? 성령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은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우쭐대는 것이에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은사가 자신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에서 유래된 것처럼 자랑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특권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은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것임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또 8절부터 1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내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은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인데 그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은사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특권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한국 교회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바람 잘 날이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말 잘하고 아는 것이 많은 교인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들을 많이 체험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사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은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을까? 그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체험한 은사들을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고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다. 너는 가짜다. 내가 받은 은사가 진짜다. 이렇게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14장에서 방언에 대해서 따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체험하지 못한 것으로,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려고 훈련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혹시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거든 그저 조용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을 우쭐대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은사를 주신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바울이 그랬지요.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참으로 신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신령함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사는 없어요. 이보다 더한 신령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다 더 자세히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14절부터 이제 그 위하에 맞는 31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의 기능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기능을 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눈이, 야, 입에게 내 입 너 필요치 않다.
또 입이 눈에게 야, 너 눈 피로치 않다 말할 수 있습니까? 손이 발에게 너 발 피로치 않아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치 않는 것이 없어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으로 한 달째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다 전화를 한 번씩 다 돌립니다. 그리고 안부를 묻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송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낙심된 상태 속에서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서로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나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이 다양성 속에서 서로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영성, 이런 신령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